찬송가 488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대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의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찬송가 2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26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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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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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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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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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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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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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맥주 감사주일 대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찬송가 46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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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성시교독은 교독문 64번 감사절 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날개 글 날에 품어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 주일 대예배를 기억하여 아버지 존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진리 안에 산다 하였지만 합당치 못했던 것들 싸우며 회개하오니 우리에게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신 말씀대로 오늘 회개하고 잡아간 우리 심령을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에 각을 뜨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7장을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남선교회 총연합회장이신 김진홍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공중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 수고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식어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알아 오늘 고생 족하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성의 큰 사랑을 기억하며 맥주 감사주일 대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성령의 감동함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전반기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성실로 식물을 삼아 교회의 각 분야에 충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지런히 마음을 할례하며 천국 새 예루살렘을 침노하여 빼앗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와 사랑, 축복에 감사하며 전도에 힘써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 경작 섭리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오는 우리 만민의 성도들을 내려다보시며 인자한 미소로 즐거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온 공간에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행복을 저희들이 누리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품으시고 간절한 기도로 생명의 말씀과 재창조의 권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당회자님의 사역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은혜와 감동 또한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예비하신 2026 만민 학예 수련회를 마음 다해 준비하시는 우리 강사 당회자님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작정 다니엘 철야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전국 및 세계 곳곳에서 사모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 불같이 기도하며 그릇 준비 잘하여서 많은 간증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당자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함을 주사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 들을 영적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정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고 또 가꾸는 그러한 방법, 비결을 잘 깨우치고 순종하여 하반기에도 풍성한 열매로 거두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저녁 예배 시 성찬 예식을 집례하실 때에도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우리 당자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하신 우리 정진영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 속에 사회 잘 보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전국 및 전 세계에서 GCN 방송을 통해 유튜브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GCN 방송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에 사랑하는 당의자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제하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이상신 집사, 신미숙 권사, 이승환 형제 가족입니다. 저희 부부가 귀한 재단에 등록한 지 30년을 맞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신 집사는 남장년 조장과 아동 주교사로, 신미숙 권사는 여지역장으로, 이승환 형제는 성가대와 화요창예배 코러스로 충성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새 예루살렘까지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하신 대로 맥주절은 1년 중 곡물의 첫 수확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날은 농경시대는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영육간에 지키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지요.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농부라 해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수고한다 해도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맥주절은 시기적으로 볼 때 한 해의 중간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반기를 결산하고 새로운 각오로 하반기를 맞이하는 시점이지요. 그러면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어떤 결실을 얻었습니까? 새해를 맞으면서 했던 다짐이나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기도 쉬지 않겠습니다. 짜증 혈기도 버리고 성결되겠습니다 하거나 맡은 분야에 열매 내겠습니다. 힘써 전도하겠습니다. 부흥하겠습니다 등 여러 가지 결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신년 기도 제목을 비롯하여 영육간에 꼭 성취하기 원하는 마음의 소원도 있으셨겠지요. 그렇게 다짐한 것, 소원한 것들을 얼마나 이루셨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정녕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성실히 행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혹여 당장은 온전한 열매로 맺히지 않았다 해도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여 곧 열매가 맺힐 것을 믿으며 변함없이 힘차게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부흥도 전도도 뿌리고 가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분들은 일찌감치 노방전도도 하고 꾸준히 전도해 왔는데 나는 조금 늦게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늦게 시작해 놓고 왜 다른 교구처럼 다른 분들처럼 열매가 잘 안 나오지? 하시면 성급한 겁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담겨 있지만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열매 내고 또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없어요.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손을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가꾸는 수고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잘 심고 가꾸고 있는가, 전도했어도 내가 그냥 좋은 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열매라는 목표, 이 똑같은 목표를 두어도 마음가짐은 다르거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지, 아니면 이 열매로 또 내 스스로도 행복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일꾼들 다른 분들에게도 또 나도 열매도 내보여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마음이 이 변화를 원하시겠죠. 그러니 응답도 열매도 좀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매가 지금 당장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참는 것이 중요하고, 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기쁨과 감사로 행하고 있다면 그분은 이내 금세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반기를 보내며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과 열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중간 점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삶도 있지만 우선은 가까이 이 반년의 시간 나는 어떻게 행하였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는가,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행함은 꾸준했는가. 세상 사람들은 작심삼일이라 말합니다. 나는 그래야진 않았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안 해주셨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에 합당했던가 점검하고 또 회복하는 중간 점검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연초에 목표한 것에 비해 행함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분은 게으름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너무 꿈을 크게 가져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거울 수도 있겠고요. 이런 이유가 정확하게 찾아져야 하겠지요. 대부분이 이제 게으름 때문에 약속한 거, 목표한 거 이루지 못하고 반년의 시간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만은 다시, 그러나 또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간 다시 계획하고 또 구체적으로 행할 바도 생각해보고 하나하나 행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간 동안 어떻게 행할 것인지 다시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더욱 열심히 씨를 뿌리며 가꾸심으로 연말에는 풍성한 열매로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했습니다. 농부가 눈물이 날 정도로 고생을 겪으면서도 굳이 들판에 나가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때가 되면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 것들은 반드시 때가 되어 거둘 것을 믿기 때문에 부지런히 수고하여 심고 가꾸는 것이지요. 기도로 씨를 뿌리고 예물로 씨를 뿌리며 그 밖에 여러 가지 믿음의 행함으로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씨를 뿌렸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고 이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 씨를 뿌렸겠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씨를 뿌렸어야 합니다. 농부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요즘은 농경시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도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조금 수고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건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꾹 참을 때도 있겠고, 또 너무 힘들지만 내가 참아서 열매 내어야지라는 소망도 있겠고, 자, 여러분들이 분명 겪는 상황 속에서 그런 시간과 날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잠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육적인 그런 눈물을 날 정도, 아니 꼭 눈물은 아니어도 수고스러움과 애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육적으로나 또 신앙 안에서 모든 것 통틀어서 여러분들의 목표 심음에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이것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니 열심히 살았어요. 직장생활 열심히 했고 가정도 화평하였고 또 내가 가장으로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 부모님께 또 아내로서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열심히 살았어요. 마음을 맞추기 위해 화평하기 위해 또 수고스럽게 내 육의 일들도 직장도 사업터도 열심히 이루어서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고 6개월을 잘 보냈다 하십니까? 그러면 영적인 일은 어떠했는가도 점검하셔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정녕 믿음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곧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충성과 봉사와 예물 등 각종 씨를 믿음으로 뿌리게 되지요. 자, 심음도 가꿈도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도 똑같은 행위인 것 같지만 마음은 다르다고요.
물질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가난한 사람 아니면 부족한 환경에 내가 열심히 찬조했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 나와 함께하는 모임은 아니어도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아동주일학교도 살피시고 학생부도 살펴주시고, 자, 이렇게 내가 직접 교사가 아니어도, 부장이 아니어도 이렇게 살펴주시는 분들이 있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모임이 더 튼튼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랑으로. 그런데 때로는 그런 사랑의 마음도 있는가 하면 나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찬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심고 주변에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돕고, 이런 마음이 내게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였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행하고 있지만 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하는데요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정말 내 마음이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가, 아니면 나라는 것이 무엇이 남았는가라는 것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먼저는 영원히 잘 되게 하시며 그에 더하여 범사에 잘 되게 하심으로 많은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씨를 뿌려왔는데도 만족스러울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씨를 뿌리고 가꾸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 3가지로 말씀드릴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믿음의 씨를 심었는지 또 어떻게 가꾸어 왔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드릴 3가지는 여러분들이 통틀어서 이제 큰 덕목의 3가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의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내 신음과 열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안에서 이루었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가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먼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자, 앞서 설명한 대로 열심히 충성도 하고 심음도 있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 기도는 부족해요. 또 어떤 분들은요, 기도가 내가 부족하니까, 마음의 할례가 부족하니까 봉사를 또 열심히 하면서 이걸로 채우려고 하시는데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 어우러져야 돼요. 자동차가 4바퀴가 있고 잘 굴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가 만약에 펑크 나면 잘 굴러갈 수 있을까요? 3개의 바퀴로 잘 굴러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사고 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열심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거는 잘하는데,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 잘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거 무엇이 부족한가? 마음의 할례가 가장 중요한 걸 알아서 열심히 내 마음의 할례를 놓고 기도한다 하면서, 또 나는 금식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를 점검한다 하면서 도리어 뭔가 성경을 잘못 이해했는지 주변을 돌아보는 행함은 또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음과 가꿈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좋은 대로 하고 있는가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3가지로는 여러분들 구체적인 내용보다 큰 그림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했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심고 물을 주며 가꾼다 해도 사람의 힘으로 싹이 트게 하거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농사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여 범사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꾼이라면 작은 행사를 하나 주관하면서도 이런 체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행사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장소를 구하는 것, 많은 사람이 동참하고 은혜를 받는 것,
날씨나 혹은 음향, 각종 설비들의 상태 등 아주 세밀한 분야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역사하지 않으시는가에 따라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물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씨를 뿌리지도 않은 것이므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사람 편에서 앞서서 준비해 나간다면 노력한 것에 비해 열매가 적은 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일하는 데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기도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교회 행사에서는 1년 중에 새로운 행사를 하기보단 작년에도 했던 일,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 학예 수련회 하면 1년에 한 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뭐 최근 몇 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행사를 하죠. 그럼 행사를 마치고 나면 또 다음 내년에 있을 행사도 서로 기약하듯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업체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착하게 선하게 또 양보하면서 이렇게 숙소나 잘 활용해 주셔서 또 사랑받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또 와주세요 하는 것이죠. 아유,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도 지난주에 정기 총회가 있었습니다. 또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기 총회 후에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는데요. 그 식당 주인이 이런 분들 처음 봤다고 하면서 칭찬을 하시더래요. 여러분들의 우리 대의원들의 회원들의 모습이 너무 반듯하고 또 친절하고 무례하지 않는 이런 모습에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흐뭇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 나갈 일이 별로 없어도 나갈 때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하는데요. 자, 1년에 한 번 있는 학예 수련회 행사도 우리가 그냥 하던 대로 또 몇 년 같은 장소에서 하다 보면 그냥 같은 패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작정하여 기도하고 또 담당자들 일하는 분들은 뭐 릴레이 금식을 하든 아침 금식을 하면서 왜요? 아무리 우리가 잘 준비하고 예전에 했던 거에다가 또 회의하면서 더 잘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앙케이트 조사도 한다고 설문 조사도 한다고 했었는데요. 성도님들의 의견도 묻고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힘써 나아갑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계 행함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 또 우리가 많은 인원이 한 자리에 모이고 하다 보면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꾼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저희도 실수 없이 잘 하게 하시나 또 성도님들도 어떠한 상황 속에 불평 없이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꾼들의 믿음의 기도가, 사랑의 기도가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상달되었으면 성도들이 그렇게 좀 불편할 때 짜증내는 게 아니라 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수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또 하나님께 맡겨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떠할까요? 자신이 볼 때는 반드시 성사될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성사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막상 일이 닥치면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만큼밖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맡길 때는 세세한 분야까지도 놀랍도록 형통함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며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합니다. 범사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결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여 열매를 내는 것도 그 밖의 모든 일들도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결되기에 힘차게 달려가십니까? 그런데 나 성결 안 된다고 답답하십니까? 여러분이 앞서서 하려 하지 않으시는가? 아니요, 저 기도하는데요. 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중심 다해서 감동함 속에 기도하는지도 살펴야 할 것이고, 그러면 기도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누군가 불편해요. 그러면 아버지 저 사람 마음 좀 바뀌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안 받으시죠. 위로부터 난 지혜 첫 번째 말씀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 기도는 선한 기도여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 뭐 악하게 사고 나게 해주세요가 아니어도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저 오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해가 풀리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하고 또 진리에 비춰보니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것을 찾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라고요. 같은 기도지만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결도 내가 앞장서서 또 기도해 놓고 나는 안 돼. 또 기도하면서도 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원망하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찌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내일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도, 아니 때로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또 몇 개월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니 이것은 이렇게 달라졌네? 라고 확인하였다면 오늘 급한 내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쉼없이 아버지 앞에 찬양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셔서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앞서고 있는가도 살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그냥 일이 되어가는 대로 방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씨도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기 위한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리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결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무엇보다 불같은 기도를 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받침대를 만들어 놓아야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하지요. 자신이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기도하되, 다만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도구가 되어 순종만 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이나 세계선교, 대성전을 위해 기도한다면서도 사람의 생각이나 주변을 살피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할 수 없어, 안 돼 한다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 좋은 때, 그때 가서 전도도 하고 부흥도 할 수 있어. 지금은 그거 우리는 하는 거 아니야 뭐라든가, 아니면 지금은 안 돼 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선교와 대성전 건축은 분명히 본 재단해 주신 사명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결국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장은 새 성전 건축, 이제 이전할 성전에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와 함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대성전의 소망, 이것은 기도가 쌓이고 우리의 변화가 온전해질 때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나중에 기도할게요가 아니라 너무나 큰 규모의 응답이라면, 축복이라면 기도가 쌓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이루어 나가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상급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씨를 뿌리고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항목입니다. 그렇게 믿고 맡겼으면 이제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면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도 모세 선지자의 순종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는 백성들 뒤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가 달려옵니다.
이때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하였지요. 하지만 모세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절대적인 모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도 순종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몫이에요. 이때 모세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시면 마른 땅으로 건널게요 한다거나, 하나님께서 지금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라 하신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다 보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하고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는 사람의 생각이 틈타면 그 다음에 오는 일들은 뭐예요? 백성들이 돌을 던지고 모세에게 공격하겠죠.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행함이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지요. 오직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면서 어떤 씨를 심을 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불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불같은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성령의 음성, 인도 주관을 받겠지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았다면 순종하는 행함, 그럴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밝히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잘 어우러져야겠죠? 하나님께 맡겨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을 주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로 순종할 때, 그 순종함이 그러면 순종 딱 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런 일도 있지만 그 순종의 행함이 끝까지 기다리시는 일들도 참 많이 있죠.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담글 때 7번 담그라라고 선지자는 얘기했는데 1번, 2번, 3번 하다가 포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 없어요. 이렇게 순종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해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민 하게스로네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내게 문제가 있어서 또 치료받을 일들이 있어서 기도하십니까?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수련회 내가 참석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이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참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중한 병도, 나의 이런 큰 어려움도, 나의 이렇게 바라했던 소원들도 응답하시기 위해 내가 믿음의 받침대를 준비해야지. 그러니 작정하여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다 보면 내 문제에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과 행함을 성령께서 주관해 주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행함. 어떤 분들은 금식을 주관하실 수도 있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작정하여 더 드리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믿음의 심음으로 행하게 하실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성령께서 주관하실 때 순종함이 바로 응답과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끝까지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부가 씨를 심었으면 당장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도,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을 때도 농부는 수고하여 계속 가꿔줘야 하고, 때로는 태풍, 가뭄, 해충 등의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추술 때를 바라보며 부지런히 작물을 돌봐줘야 하지요.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농부가 성실히 일하였는데도 이 작물에 병이 올 때도 있고 또 벌레들이 낄 때도 있고, 그러면 그렇지 않기 위해 미리 대비했지만 또 그런 어려움이 오면 포기할 수 없죠. 또 우리나라는 항상 이 여름이 되면 큰 비가, 장마가 옵니다. 그럼 장마에 쓰러지는 이 작물들도 있고요. 또 가을에 추수 때에도 보면 벼농사하는 우리나라 가을에 추수합니다. 그런데 꼭 추수 때가 오기 전에도 큰 비가 내리죠. 그러면 뉴스 같은 데 보면 잘 익은 벼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쓰러져 있다고 농부들은 그냥 자포자기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걸 또 다 세워서 묶어요. 그리고 또 떼약볕에 말리면 또 열매를 얻을 수 있거든요. 어떤 환경 조건에도 다시 추수 때를 생각하며 열매 얻을 것을 위하여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수고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래 참음과 수고가 변함없이 성실히 있을 때에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순종의 행함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고 가꿨다면 이 또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심은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개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을 내보일 때라야 마침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17살 어린 나이에 이복 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 군대 장관의 집에서 일하던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주인의 신뢰를 얻어 집안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였지요. 이렇게 조금 나아졌나 했지만 이번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깊은 감옥으로 이제 평생 빠져나올 길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셔서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꿈이었지요. 그러므로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오직 선을 쫓으며 가는 곳마다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종으로 팔려와 1년, 2년, 5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요셉의 마음과 행함은 변함이 없었지요. 이렇게 13년의 연단이 끝나게 되자 결국 요셉은 인내로 가꾼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왕의 앞으로 인도하셔서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셨던 것입니다. 졸지에 이방인의 나라에 팔려갔을 때 갑자기 일어난 일, 어린 소년으로서 어찌 두렵지 않았겠으며 곱게 자란 소년이 종살이를 하는 날들 속에서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보고 싶고 동생이 그리우며 앞으로 내가 어찌 될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주인에게 성실과 충성을 인정받게 되자 이번에는 갑자기 큰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던져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웠겠는지요. 그 원망과 불평,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그것도 너무나 더럽고 추한 죄명으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마음, 세상 말로 하면 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이 분통함, 이 원망, 이 원통함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그러한 분노가 도리어 몸을 상하게 하고 정신적인 문제를 갖게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결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괴로워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 소망이 있으면 그 상황을 참아낼 수 있어요.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하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토록 선을 쫓아 행해왔는데 어째서 점점 더 어려움만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항의한 것도 아니고 될 대로 되라 하면서 포기해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을 믿었기에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선을 쫓아 행했고 범사의 성실로 식물을 삼아 나갔던 것입니다. 아무런 빛도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13년이라는 긴 세월의 순간순간을 요셉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참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작과 요셉의 시작과 결론을 보면 와 이게 하루아침의 일처럼 생각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순간의 반전이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의 반전이 있기 위해 요셉의 그 피땀 어린 눈물과 성실함 이걸 잊지 말아야죠. 이것이 바탕이 되어 있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할 때 오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놓고 하나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진리를 쫓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충성하였어요. 그런데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묵묵히 기다려야 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내 일만 열심히 했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당하는 어려움 앞에 왜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육적인 바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선교와 대성전을 이루기 위해 변화된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을 채우기 위해 지난 세월 오래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씨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바로 우리의 목자 원로 목사님께서 그리하셨지요.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처럼 보일 때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크신 권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그런 믿음의 행함을 보았기에 저도 이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너무 풍파가 세고요. 넘어질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만 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왜 집중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럴 때 이 상황이 반전되는 것이지 이 육의 상황들만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빗줄기가 있어도 나는 그 빛을 보지 않고 캄캄한 주변만 보고 있다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이는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크고 놀라운 증거들을 보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역사가 없다면 제가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도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서로 시시비비하는 이런 어려운 연단의 때에 제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진리로 가르치고 그러면 안 돼요 한들 누가 듣겠습니까? 그게 잘 듣고 순종되지 않는 그러한 느낌도 저도 초창기에는 받았죠. 연단의 초창기의 시간은. 그러나 지나온 모든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주제이시고 또 그 살아계신 증거를 이 재단을 통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보여주셨는데 내가 보여주는 이 육의 하늘, 일하늘의 어려움, 지금 당장은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걸 붙드는 거죠. 지금 상황은 너무 캄캄하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 또 역사하시고 보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금 상황이 캄캄한데 캄캄함이 순간 사라지고 빛이 임하는 걸 느낍니다.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간들을 지나오니 하나님은 나는 한 것 없는데 나는 원로 목사님처럼 그렇게 40일 금식을 하거나 내가 많은 금식을 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살며 말씀을 풀어받고 한 것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갈수록 권능으로 더 보장해 주심을 느끼고 체험하지요.
그것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임을 사인해 주시는 것, 저는 그것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장하심이 없다면, 잠깐 그것마저 쉬신다면, 그러면 저는 지금의 있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권능, 또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께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지요. 하나님 방법, 육의 방법으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고, 이를 보는 우리 성도들은 또 저를 신뢰해 주시고 위하여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시간에 이르니 얼마나 평안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셨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저처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렵고 힘들어도 묵묵히 자신을 살피며 기도하고 나온 성도님들은 지금 이 시간 어두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을 향해 기쁨으로 달려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믿는다고 고백하고 열심히 행했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모양으로 열매를 얻지 못하면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응답 주시는 날이 오늘일까 내일일까 이렇게 조바심을 내다가 몇 날이 더 지나면 그만 포기해 버리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그 조급함으로 인해 오히려 실수를 내고 이를 그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2-3시간마다 땅을 파서 살펴보며 조바심을 낸다면 그 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은 이제 겨우 싹이 난 것을 빨리 자라게 해보겠다고 자기 손으로 그 싹을 잡아 늘리면 빨리 자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식물이 각각의 열매를 맺는 때가 있듯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이 행할 바를 묵묵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시기를 택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짧게는 2026년 지나온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셨겠지요. 부족한 것은 고치며 잘한 것을 유지하여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에는 풍성한 열매로 감사의 고백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항상 여러분을 지키시고 어려움을 당해도 피할 길을 주시며 심는 것마다 때를 따라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더욱 특별한 감사의 마음과 행함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까지는 나름대로 잘 심고 거둬왔다 할지라도 지금의 모습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욱 온전함을 향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심은 믿음의 씨앗 중 가장 궁극적인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의 씨앗이지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 한시라도 빨리 진실한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이루고 신랑 되신 주님 맞을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믿음의 씨를 뿌리고 가꾸심으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무렵에는 더욱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는 여러분이 오랫동안 눈물로 뿌린 새 예루살렘의 씨앗이 아름답고 탐스러운 영광의 열매로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전반기 6개월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평안과 행복으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을 순종하며 달려올 때에 치료와 응답 축복의 역사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남은 2026년도 후반기도 더 깨어 기도하며 성결의 길을 향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원하시고 바라시는 위의 것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 되어 복된 날들 되게 하시고 부족했던 것들은 고치고
발전된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줄이 세포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균들 연약함아 성령의 불로 태움 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균들아 깨끗함을 받고 성령의 불로 태움 받을지어다. 이 시간도 강건함 주옵소서. 어떤 또 의학으로 과거로 아니 되어지는 질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고질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샘으로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신경줄이 세포에도 강건함 주시고 마음껏 걷고 뛰게 하여 주옵시며 잘 보이는 눈, 잘 들리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들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 공부하고 싶은 마음 또 집중할 수 있는 은혜 능력 주옵시고 마음 생각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시며 교회들도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원수마 더놈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사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몽골 만민교회 또 창립과 성전 건축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본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회장님 동정입니다. 제36회 사단법인 예수교 연합 성결의 정기총회에 설교 및 목사 안수식을 집례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맥주 감사주일 성찬 예식을 집례하십니다. 당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동방일보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전도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7월호를 발간했습니다. 일면에는 발목뼈 골절과 인대 파열을 치료받은 권미선 권사님의 간증이, 이면에는 죽음의 문턱에서 속립성 결핵을 치료받은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 티라트 가우탐 성도님의 간증과 다국어 유튜브 프로그램 온리 바이블 광고가 게재됐습니다. 3면에는 7년 넘게 이어진 불면증과 조울증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치료받은
강석일 성도님의 간증과 8월 만민 하계 수련회 치유 집회 광고가 실렸고 사면에는 믿음의 분량 두 번째 말씀이 게재됐습니다. 전도지는 교회 안내실 앞과 구로 지성전에 비치되어 있으니 성도님들께서는 전도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예수교 연합성결의 정기 총회 소식이 국내 코리아 뉴스, 오늘의 한국, 호수 뉴스, 미국 디 아메리칸 리포터, 캘리포니아 헤럴드, TTS 매거진스, 더 유나이트 매거진스에 게재됐습니다. 런던 만민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 소식이 국내 한국교회 공보, 아시아 뉴스 통신, K경찰일보, 호수 뉴스에 게재되었으며 해외 런던 데일리 포스트, 브리튼 뉴스닷넷, 유나이티드 킹덤 뉴스닷넷에 게재됐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저녁 예배 시 성찬 예식이 있으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만민 하계 수련회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를 위한 작정 단일 차례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8월 2일 주일까지 당회장님의 인도로 진행됩니다. 준비 찬양은 오후 8시 40분부터이며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만민 하계 수련회 치유 집회 환자 접수를 7월 6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민 하계 수련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회비 현장 접수는 오늘부터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내일부터 받습니다. 만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후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네수엘라 지진 속 보호받은 간증입니다. 주디벳 곤잘레스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사는 주디벳 곤잘레스 성도입니다. 지난 6월 24일 카라카스에서 발생한 지진을 겪으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드리고자 합니다. 뉴스에서 보셨나요? 이번 지진은 베네수엘라에서 10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규모 7.2의 첫 번째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규모 7.5의 두 번째 지진이 이어졌습니다. 이후에도 20-30차례의 여진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오후 6시쯤 휴대전화에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며 화면에 지진이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진을 거의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놀랐습니다. 이처럼 큰 규모의 지진을 겪은 것도 처음이었고 휴대전화로 지진 경보를 받은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경보가 울리자마자 침대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지진이야 강아지를 데리고 빨리 나가자라고 말하며 급히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저희는 건물의 가장 위층인 3층에 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매우 오래되었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카라카스의 많은 건물들이 그렇듯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피하는 동안 흔들림이 너무 심해 몸이 이리저리 크게 흔들렸고 중심을 잡기조차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지금 사이에 느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문득 벽을 보니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또한 지진의 강한 흔들림으로 몸이 계속 밀려나면서 딸도 저에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 상황은 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들었는데요. 일찍이 도착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출입문이 또 잠김이 돼 있대요. 그래서 잠긴 그걸 키를 넣어서 열어야 되나 봐요. 근데 키를 열려고 하는데 흔들리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죠. 엄마는 그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 뒤에 있던 딸이 점점 멀어지더래요. 그 1층 그 현관에서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여진이 대단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순간 머릿속에는 건물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니야, 괜찮을 거야 라는 평안과 확신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딸은 무사히 건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장정현 목사님께 상황을 알렸고 목사님께서는 즉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딸과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며 큰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 저희 가정뿐 아니라 건물 전체를 지켜주셨다는 믿음과 감사가 더 깊어졌습니다. 이후 딸과 함께 다시 집으로 올라가 집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집에는 아무런 피해도 없었습니다. 반면 다른 세대들은 기존의 균열이 더욱 심해졌고 1층의 한 세대는 천장 일부가 기둥과 벌어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은 액자와 거울까지 모두 제자리에 있었고 할렐루야. 어떠한 손상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현재까지 2,200명 이상의 사망자와 1만여 명의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1만 5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와 딸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즉시 상황을 확인하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장정현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진 지역에 사는 우리 또 다른 까르로스 산도발 성도님도 온전히 지킴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임을 생일 감사임을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맥주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의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환영하겠습니다. 최행관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김윤겸 성도님, 이용철 성도님, 김리아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은우 성도님, 조남숙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최태희 성도님, 박영갑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신 안계순 성도님, 김미숙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홍수남 성도님, 노성금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경순자 성도님, 한우자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박상열 성도님, 이정희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헌군 성도님, 김동규 성도님께서 인도해 주신 장덕중 성도님, 김숙자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화자 성도님, 송기주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김태희 성도님, 이효숙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서복자 성도님, 서미경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김종대 성도님, 박분선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정순 성도님, 주영숙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주광식 성도님, 전경숙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염옥림 성도님, 엄정희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문상 성도님, 최미자 지역자님께서 인도해 주신 심명섭 성도님, 장영숙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김명산 성도님, 남정현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남금태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주한교회 양떼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의자님의 축도로 맥주 감사주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전국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